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남의 복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복이 있고 선택하지 못하는 복이 있습니다. 만남의 복 중에 부모와 자녀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우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을 우리가 만남의 복 중에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 중에 자기의 삶 속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길이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상처를 어릴 때부터 받고 또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좋은 선생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별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지 못한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파멸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파멸의 배경 속에 있었던 선생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선생님들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같은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중에도 분별의 눈을 갖지 못해서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까지도 파탄에 이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망하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파멸의 길로 걸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체력을 강화시키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건강에 대한 부분을 지도해 주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 밖에 기타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도 당연히 복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분야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100년을 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영적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선생님만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에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선생님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서도 좋은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는 선생님들도, 선생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신들만 천국에 못 들어가면 뭐야 그들이 선택한 것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왜 다른 사람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악한 선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선생님, 과연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뭐냐? 너무나 간단하고 쉽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하고 분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신이 마치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자신이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에게만 답이 있는 줄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렇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정답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좋은 선생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답을 아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제스처를 해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좋은 선생님은 진짜 길은 누구냐, 우리 인생의 답은 누구에게 있느냐를 제대로 말해주는 그분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은 자기를 꾸밀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이신 그분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요즘 듣는 말 속에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의 사례만을 제시하거나 대표성이 없는 불확실성한 자료만을 가지고 바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내는, 그것이 바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생은요, 모두가 다 달라요. 각각 모든 사람들의 색깔이, 성격이, 모든 그 성향들이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그 많은 형제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양육받아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똑같이 양육했는데 어떤 아이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요? 일반화의 오류예요. 얘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얘는 그게 아니에요. 다 각각 달라요.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어떤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한 가지의 어떤 해답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는 합당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경우 다 동일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그에게 해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누구의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모든 기질들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제일 우리 자신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인생의 해답도 그분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아무리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이 사람의 길이 다르고 내 길이 달라요. 그걸 누가 잘 알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너의 인생의 길은 나에게 있고 너의 인생의 답은 나에게 있어. 너에게 복을 주는 이가 나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선생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분에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좋은 선생님인 거예요. 대단한 사회 강연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게 모든 것의 답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가셔야 합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 조력자가 바로 좋은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도한다면 여러분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뭐 기술자라도 상관이 없고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요리도 여러분 각각 요리사마다 다 맛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요리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 요리사를 좋아해요. 그 정답이 어디 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의 맛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왜 거짓에게 속습니까? 자기가 여러분 자신을 너무 포장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답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사람 안에 답은 없어요. 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답을 주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로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다 각자가 여러분 자기의 아픔 속에서 문제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듯이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7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중에 선생은 없다. 우리는 다 형제다. 선생은 유일하신 분,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길을 찾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일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기껏해야 털어줄 수는 있겠죠.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해결해 주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가장 잘 들어주시는 이, 가장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이도 주님이에요. 아멘. 사람은 들어주는 척하지만 진짜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정말 들어주세요. 아멘. 정말 귀 기울여 주시고 아멘. 함께 공감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분이 좋은 선생님. 세례 요한이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의 좋은 케이스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주목을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 자격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선생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 과하게 포장하지 마세요. 정말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꾸미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헤매고 있잖아요. 나도 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길을 줄 수 있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로 갑시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분이 진짜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분별의 눈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분별의 눈을 그냥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별해야 속지 않은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왜? 속지 않으려면. 분별해야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엄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가가지고 막 관계를 했어요. 서로 막 좋은 교제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못해요. 굉장한 상처가 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누가 어둠인지 빛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왜? 사람들은 다 포장하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반짝반짝 거리는 이게 여러분 금반지 같은 이게 금반지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속아요. 분별의 능력이 없어요.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다이아반지라고 하면 저는 속을 거예요. 분별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 여러분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저도 분별할 수 있겠죠. 누가 그렇게 해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맑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을
늑대 가운데 소굴에 보내면 그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죽죠. 거의 죽는 게 아니라 100%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무조건 순결하면 나만 정직하고 나만 깨끗하면 나만 착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나가면 상대방도 진실할 것이다. 무슨 그런 여러분 소설을 씁니까?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나가도 상대방이 나를 더 이용하면 나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교회에 왔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쫑글쫑글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떻는가를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보냈는데 여러분 다 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은 천국이니까.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라.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잘못된 길, 파멸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사람들이 기도하라는 부분을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뭔가 어떻게 일이 좀 잘 풀리게 해주시고, 물론 기도해야죠. 경제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가는데 여러분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오장육부를 우리 안에 쥐고 있지만 우리가 오장육부를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것은 이 땅에 100년에 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분별력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한 파멸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만났는데 그들이 좋은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도 천국 문으로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막고 있어요. 그걸 누가 보셨어요?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주님이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2000년을 유리방황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왜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자체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련하게 살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바를 기다려라. 그래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만희가 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각자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각자가 다 분별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들은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흩어짐 속에서도 진리의 길을 끝까지 찾아갈 수 있었어요. 왜? 그들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흩어져도 상관없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문화적인 차원에서 다니지 마세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23장 이야기가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는 말세에 일어날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24장의 말씀을 하기 전에 23장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데 가가지고 인생 망쳤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세요.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엄마 나 기도 좀 해줘. 그건 엄마의 기도지 당신의 기도는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나도 기도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라는 것이지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니까 당신이 좀 대신해 주세요 하는 것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 절에서 여러분 수능 때 되면 돈 엄청 여러분 이렇게 시주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대신 좀 목탁을 좀 두드려 주십시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단지 종교적인 의식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자리로 부르신 거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을 좀 붙여주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그 좋은 선생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님. 자기를 포장하지 않는 선생님. 예수님이 진짜 좋은 분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부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남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